네, 이번 1722회 효정천보 특별 수련회에 참여하신 우리 수련생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천심원 사무국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주환입니다. 저도 이번 수련을 접수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같은 수련생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천심원 호명기도와 영성수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시작에 앞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이세였는지 간단히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40일 수련을 받게 되면서 참 부모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된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가까이 참 부모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였던 저의 부족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솔직히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오랜 기간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도록 슬픔과 고통을 안겨드렸던 불효자였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참 어머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불효불충했던 그런 이세였습니다. 제가 다시 참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몇 차례 간증을 드렸듯이 영계의 지옥을 경험하고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에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복가정이, 특히 축복가정 2세, 3세들이 참부모님 품을 떠나고 잘못 살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40일 수련을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40일 수련에 들어오고 천심원에서 아버님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천심원에서 아버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는, 만날 거라고는 저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경험했을 때 영원히 살게 될 지옥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하늘 부모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영성 수련생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수련을 진행하면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젊은 2세, 3세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 곁을 떠난, 저와 같이 상처받고 떠난 2세, 3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쩔 때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의 삶을 더욱더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휴면 2세, 3세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참 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래를 한 곡 좀 불러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기성 천시몬자님께서 노래 한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했던 제 과거를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과 너무 연결이 돼서 저는 이 노래를 한 달 내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참 어머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어머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다가도, 출근을 하다가도, 퇴근을 하다가도 어머님 생각이 나고, 부족했던 과거 생각이 나고, 저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을 우리 2세, 3세 청년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로 이 노래를 자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호명기도, 천시몬 호명기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시몬에서, 이곳 천시몬에서 영계를 호령하여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이 환경을 조성하고 영계를 움직이도록 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어머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시몬 섭리를 본격적으로 출발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1000번 호명기도를 해봐라. 천시몬에서 1000번 호명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1000번 호명기도를 명하시면서 직접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영계가 출동하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여야 한다. 아버님 앞에 소리 높여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까지 철야정성 들여 기도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뜻 속에서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실체적 싸움을, 양면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영적 싸움을 못합니다. 실체적 싸움도 잘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비치면 그들이 후퇴하지 우리가 후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면작전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심정적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한 생명을 붙들고 동일교회 사람이 없을 때 그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400명까지 내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려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모르고 살면, 모르면 돼요? 라고 호명 기도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도 강조하신 내용이 말씀 선집에 실려 있습니다. 저희는 천심원 호명 기도를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을 지금까지 철야정성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드리면서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40년, 50년 만에 교회를 스스로 나오게 된 간증, 그리고 장애를 가진 제 여동생이 10년 만에 기적처럼 축복을 받게 된 간증, 그리고 축복 얘기만 꺼내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던 막내 동생이 천심원 호명기도를 통해서 40일 만에 기적처럼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축복을 위한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절대 매칭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소개해주는 그 사람과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기적 같은 간증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기성 천심 원장님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천심원 철야정성을 들이시면서 천심원 섭리를 이끌어 오시던 배춘기 사무처장께서 방광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급성 폐혈증으로 위독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심 원장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오늘이 고비다, 오늘을 못 넘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급히 호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효정봉원서를 쓰게 하시고 요청서를 직접 써주시고, 그리고 마침 집중 기도회를 하는 저녁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성 수련생들이 함께 천심원에서 호명 기도를 해달라, 함께 합심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급하게 식순을 수정하고 효정봉원서를 이렇게 13장을 쓰고 비장한 마음으로 집중 기도에 임했습니다. 호명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식순을 짰습니다. 원래는 210번 호명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위독하시니까 어머님 위한 호명 기도 앞에 430번 호명 기도를 추가하자. 배춘기 처자님을 위해서 430번 호명 기도 하자. 좋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영성수련생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이제 천심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순간 저희 사무실에 참부모님 존영에 계시는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왠지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님께서 야, 430번으로 안 된다. 어머님 기준은 1000번이다. 1000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수정해라. 1000번 호명 기도를 해라. 그래야 배춘기 처장이 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식순을 다시 수정하고 1000번 해야 됩니다. 빨리 바꾸십시오. 급하게 수정하고 천심원으로 향했습니다. 천심원 정성을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먼저 효정봉원서를 봉헌 올리고 의료천사 요청서를 봉헌하고 210명이 1000번씩 호명기도를 했기 때문에 21만 번의 호명기도 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운데서 북을 한 번 칠 때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쳤습니다. 배춘기 건강회복, 배춘기 건강회복 하면서
북을 쳤습니다. 근데 210번만 쳐도 손가락이 물집이 잡히고 살이 까집니다. 그리고 팔과 어깨의 근육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500번에 들어서니까 역시나 더 이상 팔이 움직이지 않게 됐습니다. 야, 큰일 났다. 210명의 수련생들이 나를 마주보고 저렇게 목숨 바쳐서 큰 소리로 호명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팔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훈련부장들이 눈치를 챘는지 옆에 왔어요. 국장님, 예비 북을 옆에 우리가 준비해서 북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쳐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북을 교대해서 치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야, 더 이상 이제 팔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치겠습니다. 주하나, 너 왜 그래? 야, 팔을 안 움직이는데 이걸 어떻게 친다는 거야? 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훈련부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야,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 북을 치기 시작할 때부터, 호명기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눈을 잠깐만 감아도 검은 물체들이 휙휙휙 하고 막 휘몰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야,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북을 못 치게 됐어요. 훈련부장은 제자리로 가버렸어요. 야, 나는 큰일 났다. 영적으로 검은 물체들이 휘몰아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이 북을 칠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훈련부장이 제자리로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쳤던 것보다 더 세게 쳐지는 거예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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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통증과 고통이 100% 사라졌습니다. 제로가 됐어요. 그리고 팔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우와! 이런 경험을 내가 하는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자동으로 흘러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와 하고 북을 세게 치는데 눈을 감았는데 이제 검은 물체들이 움직이는 게 사라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한 노란빛이 쫙 펼쳐지면서 우와, 이제 검은 물체들이 안 보이네?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이제 배춘기 살았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와, 배춘기 천사님 사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하늘편이 이겼다. 이제 살아나신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때부터 북을 쳤습니다. 100% 제 마음에는 확신이,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100% 확신이 생겼죠. 와, 어머님 말씀대로 천심원에서 1000번 호명기도를 하니까, 절대 믿음으로 호명기도를 하니까 아버님 역사하시는구나. 와, 이것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천심원 정성을 들여라, 호명기도를 해라, 아버님 출동할 수 있도록 정성의 조건을 세워라, 바로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최근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심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절대 믿음으로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어머님 말씀 절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의 경험도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막내 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40일 동안 최근 우리 막내 동생 부부 영성 40일 수련회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 머릿속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천심원 기도는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해보자. 아내가 오히려 저를 다독이면서 설득을 해서 그래요, 한번 믿어봅시다, 다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일반 40일 수련을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부터 20차 영성 수련이 시작되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이번 20차 영성 수련에 접수해서 오늘 오후부터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천심원 기도는 이루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어머님께,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모든 어려움, 영적 문제, 육체적인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모든 것이 천심원 정성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어머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홀리마도한 참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해 주시는 참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천심원 기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님 역사하시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천심원은 누구 개인의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이끌어 가시고 아버님의 집무실로서 참 아버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교육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계를 통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님이 보입니다.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아버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심원 정성으로 어머님 모시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개인의 문제부터 가정, 교회, 나라, 전 세계의 모든 문제까지 어머님 기준처럼, 아버님 기준처럼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정말 아버님 기준으로, 어머님 기준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천심원 정성 들여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최근 19차 영성 40일 수련이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내용의 은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은혜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다렸다. 바로 5차 영성 수련생들을 초청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눈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심정, 그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 들었지?
작은 바늘 하나가 누굴까? 독생녀 참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녀야. 하늘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자녀와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야. 저는 2017년 이곳에 훈련부장으로 취직하면서 수련생들이 훈련부장인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훈련부장님, 정말 천상의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하실까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는 훈련부장으로서 그런 청년들을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심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오사카 대회가 진행될 때 저는 피곤해서 잠깐 무대 앞쪽 음향실에 들어가서 벽에 기대어서 졸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시작되면 깨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벽에 기대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 순간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은 영계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영계에 올라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영인에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요? 아버님께서 오시잖아요. 에? 정말입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꿈속에서 아버님을 뵙는다는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까? 근데 아버님께서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저기 멀리서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제가 혼자 지상인인 게 이 색깔이 티가 나니까 갑자기 저를 이렇게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가리키시네? 근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빛 색깔로 불꽃이 팍 튀기면서 나는 지금 영계에서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젊은 청년들을 찾고 있다. 지상에 내려가서 전해라. 그리고 청년들을 교육해라. 저는 그게 불꽃처럼 저에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대로 금속에 새겨진 것처럼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서 다시 걸어가셨어요. 어디로 가실까? 수많은 영인들과 함께 같이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하늘에 구름문 같은 것이 열리고 아버님께서는 내려가시는데 어디로 내려가시나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오사카 대회 현장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단상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아버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가시고 단상에 딱 서시니까 아버님이 어머님과 하나가 딱 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및 축복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을 딱 하시는데 꿈에서 깼습니다. 깨서 스크린을 보니까 정말 똑같이 어머님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및 축복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똑같이 인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청년들을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정심원에서 기도하니까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수련 시작할 때마다, 매번 수련 때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공명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찾고 있다고 교육하라고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아예 그냥 금속에 새겨주듯이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님이 찾아진 양떼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아버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영성 수련생 여러분들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을까요? 저는 아버님께서 불러주셨다, 아버님께서 찾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이십니까? 네.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참어머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를 길러야 한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천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2020년에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명의 우리 2세 3세들이 천심원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아버님의 음성을 듣고 저처럼 아버님께 혼나기도 하고 아버님을 만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심정을 공명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휴면이었던 2세, 3세 청년들이 불과 몇십 일 만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해서 평생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공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게 현실일까? 어떻게 해서 믿음이 없고 불신하던 이 청년이 불과 며칠 만에, 불과 몇십 일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영계 메시지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님께서 너희들은 이곳으로 불러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직접 교육하겠다. 너희들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역사에서 내가 교육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저는 매일매일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19차 영성 수련생들은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정성도 많이 들였습니다. 신일본 재판 승리를 위해서 3월 4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천심원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미 짜여 있었지만 국장님, 저희들 신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천심원에서 24시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눈빛, 그 열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 수련생들이 다 함께 결의한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성이 시작됐습니다. 정성 들이면서 그 정성도 부족해서 24시간 내내 경배 정성 드리고 호명기도 하고 계속 정성 드리면서도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속 정성 드리는 수련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일본 연수팀 직원분들도 함께, 또 일반 40일 수련생들도 함께,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다 함께 모여서 계속 정성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목숨 걸고 정성 들이자. 잠자지 말고 정성 들이자. 밥 먹지 말고 정성 들이자. 신일본을 위해서 정성 들이자. 나는 신한국 소속이지만 일본을 위해서 정성 들이겠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목숨 걸고 신일본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오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청년도 있고 조용히 우는 친구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그렇지만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성을 멈추지 말자. 결판은 이렇게 났지만 우리 신일본 식구님들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성을 계속 이어가자. 정성은 또다시 계속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철야정성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계속 정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신일본 식구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 들입시다. 그런 분위기 속에 정성은 다시 이어져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간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수련생의 간증, 마지막 그 간증의 원고가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마치 노래 가사 같았습니다. 효정 찬양 가사 같았어요. 제목도 제가 모두 주셨습니다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원고 그대로입니다. 신일본 교회를 남겨달라고 기도했던 저에게 하늘은 교회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강한 수련생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아버님의 강한 힘을 구했던 저에게 하늘은 육신이 없는 아버님의 무한한 심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슬픔의 심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던 저에게 하늘은 너를 사랑한다는 기쁨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 했던 저에게 하늘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은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지만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모두 주셨습니다. 이토록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비우고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천심원에서 정성 들이는 청년들에게는 본인이 바라는 것은 비록 받지 못해도 아버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두 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1년 365일 천심원에 가서 아버님을 뵐 수 있어야 하고 사위기대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심원은 아버님을 모시고 365일 함께하는 곳이다. 기도와 정성을 들이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와타 고호 수련생 철야정성 시간의 간증을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1세로서 2세와 결혼해서 뒤늦게 전도가 되어 다시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아내의 정성으로, 아내 부모님의 정성으로 인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을, 젊지만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수련 받는 동안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일본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본에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자마자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가야 되겠죠. 일본으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답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얘는 천심원에서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정성 들이게 해라. 그리고 효정 간증할 것이다. 대성전에서. 그리고 저에게 대성전에 이곳에서 효정 간증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훈련부장에게 아까 했던 말은 취소입니다. 일본에 가지 말고 천심원에서 목숨 걸고 정성 들여서 아버님 출동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 수련생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5일 동안 밥은 하루에 한 끼, 화장실 갈 때만 잠깐 나가고 천심원에서 잠도 안 자고 5일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4일째 아버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냥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것처럼 나타나서
조언을 해주시고 혼도 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천심원에서 그렇게 정성 들이면 아버님 나타나십니다. 정말로 아버님께서 혼도 내시고 아버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그러한 이 구호 수련생처럼 목숨 걸고 천심원에서 정성 들인다면 어머님은 반드시 석방되시고 건강도 회복되시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되고 참부모님의 업적을 알게 되고 전 세계의 의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벌떼처럼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천심원 성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뿌리, 자기 스스로 체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지요. 재차 어머님께서는 천심원 정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영성 수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이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 890명이 40%가 공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수련생들이 다 공직의 길을 가거나 결의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수련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결의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영성 수련으로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저처럼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우리 2세, 3세들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늘 어머니의 실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홀리마더한 그 단어 안에 하늘 부모님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님은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십니다. 정말 독생녀이십니다. 어머님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인류의 영원한 부모이십니다.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연계해서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곁을 떠나 있는 2세, 3세들 꼭 영성 수련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버님을 믿으시고 영성 수련으로 보내주십시오. 어머님께서는 영성 수련생들에게 모든 문제는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영계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후손에게 지탄을 받는다. 새벽 3시까지 철야기도 하는 것이 뭐가 힘드냐? 5시간만 자면 충분하다. 아버님 앞에 소리 높여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까지 철야정성 들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기준은 새벽 3시까지입니다. 어머님은 전쟁터에서도 최일선에 계십니다. 마치 총알바지처럼 최일선에 계시는 어머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실체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어떻게 감히 잠을 자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고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목숨 걸고 천심원 정성으로 영계를 움직여서 어머님 답을 주신 것처럼 영계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어머님을 석방시켜드리고 어머님을 지켜드립시다. 아버님도 영계가 동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효진님, 흥유님, 대모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전심원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김주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